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잠시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좋은 날씨도 한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초한 생명력 그리고 생동감을 이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가꿔지고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표정에게서 행복함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런 자연을 접하면서 정화도 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면 이 건강한 자연이 품고 있는 그러한 행복함이 우리들에게 스며 들어오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그런 정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원의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정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던 최초의 정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원은 어떤 정원일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태초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그곳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정원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시고 또 훼손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정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원과 같은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성, 감탄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한 자신들만의 생명을 살아내는 이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의 찬양 소리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원을 잘 가꾸고 다스리도록 그 정원에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둔 거죠. 관리자로 사람을 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받은 최초의 명령이자 사명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땅을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지난번 환경주일 때는요, 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그 핵심적 내용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스리다 라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샬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라다라는 거예요. 이 마샬은 말 그대로 힘으로 위에서 좀 억누르면서,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통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라다는 가꾸고 돌보고 잘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스리라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뭐예요? 마샬이 아니라 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너무나 역사적으로 많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해 왔던 것이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경영하고 너가 책임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동일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경작하라, 지키라 라는 거예요. 아담아, 너희 인간들아, 잘 가꾸고 자연을 보호해주고 자연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도와줘라. 그럴 때 모든 생명들이 마음껏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그 멋진 정원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창조했다.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정원이 정원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훼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훼손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턴지 모든 피조물들이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탐욕의 죄가 창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피조물들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일찍부터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이 지구 환경의 심각한 위기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은 것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후변화에 관한 전 세계 정부 간의 그 협의체가 있는데 IPCC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세워졌는데 매년 그 수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발표하자라고 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990년도에 처음에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인간의 책임이 좀 의심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2022년도에 발표, 6번째 나온 그 발표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이거는 책임이 명백하다. 99%가 인간 책임이다 라고 확정 발표를 했어요. 이런 발표를 하면서 노벨 문학상을 이 IPCC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견 없이 환경 파괴의 가장 큰 범인은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들이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잘못해 왔다는 것일까?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있다면 그것은 지구 온도 상승 지표일 것입니다. 2023년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후로 1.5도 상승되었다고 발표되었어요. 세계환경기구는 이 온도는요, 지구가 붕괴되는 문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넘으면 이제는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도 작년이죠, 1.55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15년도에 195개국의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파리 협정을 맺었죠. 우리 산업화 이후로 1.5도는 더 이상 넘지 않도록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들이 힘쓰자 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 파리 협정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서 발생되는 이 지구 온난화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실제적이고 진짜 심각한 문제. 최근 이상 기온으로 전 세계가 재앙적 수준의 그 재앙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겨울에 50도가 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여름에 눈이 오기도 합니다. 올해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4월 13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다 이제 봄이 와가지고 그 벚꽃이 폈는데 그 위에 눈이 저만큼 쌓였어요. 벚꽃과 눈이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 보기에는 사진은 멋있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이례적인 것이고 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산불과 가뭄으로 생태계가 멸종되어 가고 있고 식량난을 겪는 빈곤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도시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표는요,
맨 밑에 보면 베니스가 있고 그 위에 보면 함부르크가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400년 전, 400년이나 50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도시들이 다 물에 가라앉는 지표예요. 자료를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최근 들어서 10년 안에 3.88cm, 그러니까 4cm가 해수면이 올랐어요. 이 상태로라면 100년이 지나면 수많은 도시들이 가라앉게 되어 있는. 이 상태라면 50년,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지나면 우리 난민이 한 10억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이 안 오죠.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실감을 하지 못해요. 지구 생태계의 18%의 종이 사라집니다. 지구 환경 위기의 문제는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심각성과 그 속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세계 각 분야에서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대안과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환경을 다루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최근에 어떤 학자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가 지구의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위기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도 물론 지금 이러한 몸살을 앓으면서 고통스럽죠. 하지만 자연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적응하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거예요. 회복해 나갈 겁니다. 물론 수많은 생명체가, 지금의 생명체가 죽겠지만 나름의 또 다른 질서를 세워가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붕괴되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경 문제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위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 충분히 공감이 되고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의 교만, 저와 여러분의 그 교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 환경의 위기로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연보호 캠페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과 책임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단어에 아주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단어 경작하다, 지키다, 이것을 보면 하나는 아바드, 지키다는 샤마르예요. 아바드는 경작하다,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이고요, 지키다는 말 그대로 보호하다, 보존하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라다라와 그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요, 이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보다 훨씬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는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이 아바드예요. 지금 이 두 단어는요,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이 경작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예배해라. 잘 가꾸면서 나를 예배해라. 내가 내게 맡긴 자연을 잘 보살피고 내 주위의 여러 환경들을 잘 돌보면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면서 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나를 예배해라. 이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경작하는 것은 나를 예배하는 행위다.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예배는요, 정해진 곳에 나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끝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그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연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모습을 기뻐하며 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찬양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요, 그 아바드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동물과 식물이,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바람과 모든 만물들이, 모든 꽃들이, 모든 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 창조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바드예요. 인간의 탐욕이란 죄로 어그러진 생태계가 다시 조화로움을 회복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바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요, 우리 인간들만 꼭 집어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런 편협한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세상의 만물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썩어짐의 그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소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한번 온전한 세계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좀 더 폭은 넓어지고 우리의 실천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음껏 예배하고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예배하고요. 다양한 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자연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종교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갖춰져 있는 그런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또 이 피조 세계를 섬기는 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생명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은요, 이 환경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 일들은 말은 쉬워도 참으로 불편한 일이에요. 많이 힘든 일이에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기로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이에요.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냥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생명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환경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3년 전부터 에코처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교회적으로 실천하는 이 환경운동은 부끄러울 만큼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너무나 부족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리고 새로운 뭔 결정을 내릴 때 환경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자라고 해 나가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에코 처치 기획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내주시고 또 활동을 하고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맞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에코처치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실천적인 일들에 성도님들 많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환경 감수성을 위한 씨앗 심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초등부서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그것들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실천하는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환경 감수성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 하셔도 남습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작은 실천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 자연 환경으로 만든 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심고 그대로 화분에 심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실천은요, 여러분 혼자 하기는 참 힘들어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우리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습관과 실천을 함께 배우고 이 습관을 조금씩 함께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좀 불편해도 해보면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2년 전부터 예반 카페 1층에 있는 예반 카페에서 우리 일회용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엇으로 하냐, 좀 많이 혼란도 있고 좀 불만도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한 2년 지나면서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습관되면서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회의 자료도 종이로 하지 않는 것이 한 1년 됐어요. 지금 너무나 좋아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제정도 제정인데 이게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재정을 아끼고 얼마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일까? 이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 그 생각하면 하지 못하죠. 다만 이것이 작은 실천이 하나님 나라 청지기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책임감의 회복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보냄받았습니다. 비록 말처럼 쉽거나 낭만적이지만은 않지만 당장의 성과가 보이거나 효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가고 실천하는 우리의 순종은 주님 보시기에 핫토브 참 보기에 좋다, 정말 믿음직하다, 그래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정원을 상상하고 좀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 문득 만난 한 편의 시가 오늘의 말씀과 결을 참 같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두 연으로 된 짧은 시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시를 읽는데요, 오늘 말씀 내용을 이 시에 잘 접목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한 년 정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나 하나 생명 돌본다고 환경 위기가 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아끼고 나도 돌보면 결국 온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